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치유에 대한 이해와 몰이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다만 치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치유의 목적을 상실한 채 치유를 남용하면 악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치유에 대한 왜곡된 견해가 있습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먼저 믿음이 좋으면 치유되지 않을 병이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믿음 좋은 사람도 심각한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진 에바브로디도 역시 큰 병으로 신음했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병은 죄 때문에 생긴다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신앙 선배들 가운데도 아픈 분들이 많았고 존 칼빈의 경우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릴 만큼 병약했습니다. 우리는 치유를 이해할 때 육체적인 것으로만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듯 치유 역시 전 인격적인 치유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감정적인 존재요, 종합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친구는 50년 동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도를 받았지만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의 얼굴은 언제나 환하고 밝았습니다. 그는 친절함과 따뜻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치유보다 더 온전한 인격적 치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전 인격적인 치유 과정.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전 인격적인 치유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영적인 치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으며 성경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죄사함을 얻었지만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기 전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며 그를 자유롭게 하는 선포를 하시곤 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영적 치유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영적인 치유뿐 아니라 정서적인 치유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권위와 제도에 반항하며 인터넷상에서는 사실과 무관한 악플로 언어 폭력을 가합니다. 영적 균형 감각이 의심되는 내적 치유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없는 아픔까지 다 끄집어내어 상처를 키울 수 있습니다. 내적 치유의 목적은 문제 탐색이 아닌 치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한 내적 치유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아시기에 가장 온전하게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육체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주님만큼 우리의 특성과 신묘막측한 기능들을 훤히 아시는 분도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육체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완벽하게 번역되지 않은 곳이나
구원과 복음 선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과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넷째, 관계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꼬이고 뒤틀린 건강하지 않은 관계의 짐 때문에 병들어 갑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면 그 치유의 결과가 신체적으로도 나타납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육신의 아픔까지도 치유됩니다. 깨어진 관계를 방치 않은 채 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섯째, 기억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려면 반드시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과 심리적인 상태가 우리를 끌고 가지 않도록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유를 위한 적용. 지금까지 전 인격적인 치유의 필요성과 그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 아래 치유가 일어날까요? 첫째, 자신의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목자인 야고보 사도는 이같이 묻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는 내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5가지 치유 영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지혜롭게 살피십시오. 치유를 위해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되 필요하다면 약을 먹어야 할지 교회 안에 성숙한 신앙 선배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할지 올바른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둘째, 문제에 공동체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다음 권면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다 쓰러지지 마십시오. 병과 아픔을 공동체가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치유 과정은 주님께 달려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같이 주장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모든 치유는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의 도구일 뿐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치유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듯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영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과거의 기억에서든 주님은 우리를 전 인격적으로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기에 주님께 나아가면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육의 약함을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